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부르짖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게 부르짖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간구할 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처럼 흠 많고 죄 많고 탈 많고 부족한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기적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도 간구도 기도 제목도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립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마음속 깊숙이 느끼면서 그 아버지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도 지금 새 아이를 키웁니다. 새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저에게 부탁을 하면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가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거나 아직 이 아이들에게 뭐 없어도 되는 이제 그런 걸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않기도 하지만, 어지간한 것들은 그 시간이 뭐 늦은 시간이건 이른 시간이건 어떤 시간이건 간에 우리에게 말하면, 저에게 말하면 저는 들어주려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이 어려움과 힘든 것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을까요? 정해진 환경이 있을까요? 정해진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있으니 아들아, 딸아, 너는 이 시간에 여기로 와야 된다. 이러한 조건에 너는 여기로 와야 된다. 어떤 부모도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하면, 혹 힘들거나 아프거나 하면 그때 즉시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해주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곳곳에 이러한 얘기가 너무 많이 실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느냐를 보여주고 계신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갔고 그들에게 고센이라는 땅이 주어져서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시니까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된 거죠. 그 애굽에서도.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위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도, 순수 애굽 혈통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그곳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과 하나가 됩니다. 자기 민족 여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 민족 남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가 섞이고 혈통이 섞여서 정말 자기 나라 사람들처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유독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죠. 고센이란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들과 절대 섞이지 않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 그런데 날로 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향해 어떤 만행을 저지릅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냥 그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전부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성경 구절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세 부분의 말씀만 추려봤어요. 시편 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77편 1절 말씀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같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깨닫고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는, 보통 이제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거나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짐으로 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면 그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잦아진다라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던 그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가 힘을 잃어가고 성령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육신의 연약함과 이런 육신의 나태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면 바로 이때가 더욱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기도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려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남학생 이영진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영진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냐고.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진이라는 친구에게 뭘 권유해 줬었냐면, 그럼 너는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여만 불러라. 주님만 불러라. 주님의 이름만 불러봐라. 정말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네 목이 터져라.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크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실 거고 너에게 무언가 역사를 주실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그 친구에게 말해놓고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그 친구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정말 저 친구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들리잖아요. 목이 정말 터져라 주여 소리는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친구가 이 기도하면서 못 느끼면 안 되는데, 못 깨달으면 안 되는데, 저도 더욱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1시간 기도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느꼈어요. 저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제가 정말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역사의 간증이 됐지만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친구가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은 이 친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이 친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죠.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게는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좀 깊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구하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는 특별히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평온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정말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먼저 우리에게 열어주실지 아니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실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나가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부르짖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기도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 안에 기도의 답답함과 기도의 막막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강력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 자국을 닦아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그러니까 힘내고 용기 내고 담대하게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